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시편 나머지 기간이 이번 주간의 본문이었어요. 근데 시편 말씀 계속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본문을 제가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편을 읽다가 이건 좀 난해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서 고른 것이 있는데 이번에 후자의 의미를 골랐어요. 그래서 26편을 읽다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시편 26편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6편을 골랐는데 26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절과 11절이에요. 1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또 11절에 보면 완전함에 행하리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완전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내가 완전하게 살았고,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올바르게 살았고,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거라는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와 지금과 미래는 상관이 없는데 다윗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유부녀와 간음을 했잖아요. 유부녀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살인죄까지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하게 올바르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시편 26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자는 거죠.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순전하다,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서 1절의 전반부에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완전함에 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거는 내가 행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올바르게 완벽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도 의지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위기가 닥쳐보면 알아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갑자기 믿었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날라버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처한 상황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의사가 누가 있냐는지 찾는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도 의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자꾸 사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통하면 내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다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겁나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바로바로 해결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완전함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나를 판단하셔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험한 고난이라도 그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모든 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절, 지금 26편의 1절과 2절의 기도는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1절과 2절을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3절에 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3절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다윗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맞아요. 유부녀인 그 밧세바와 간음했고 자기 죄 가리려고 우리아를 살해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왕위를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안 뺏기죠. 그 안 뺏긴 것이 왜 안 뺏기게 된 거예요? 왜 안 뺏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그 언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이유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잘 나오고 모든 예배 잘 빠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헌금이면 모든 헌금 잘 드리면 그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건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물론 공부 잘하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속을 새겨도 자녀가 그 자녀 아닌가요? 저는 그걸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아까 예고한 대로 의연이 얘기를 오늘 많이 할까 해요. 의연이가 속을 요즘 많이 새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연이가 제 자녀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속을 새긴 만큼 저는 그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연이가 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속을 새길지라도 내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 때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주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알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건 정리하자면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한결같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전하다.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혹은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봅시다. 서두를 좀 길게 잡았는데 좀 속도를 내야겠어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선악과 먹은 인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다 발가벗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 성경의 완전함은 완전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한해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자면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 장가간 거. 여러분 그게 죄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노아도 시집가고 아들들 딸들 다 장가보고 시집 보내고 다 했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노아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걸 8절에서 얘기 설명하고 있어요. 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안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세요? 이방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처음부터 나는 눈 떴는데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집안이 아주 예수 믿는 집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부터 부르신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가시죠. 하란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동 과정들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또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죠. 데라가. 거기서 멈춰져요. 일단 거기서 여행을 멈춰지거든요.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끔 만들고 믿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네요. 가나안 가면 하나님이 좋은 일만 생기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믿음이 주어지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그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아내를 되찾게 해줘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삶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조카 롯이 네개 연합국 왕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들어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적은 숫자로도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지? 라는 일들이 자꾸 쌓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아브라함 가운데 어느덧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무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아주 그냥 할아버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건 별이 한 개예요? 두 개?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바울이 3장 16절에서 자손이라고 한 거는 그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 의로 여겼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도 안 짓고. 그런데 그 뒤에 한 짓이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사례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도 역시 뭐예요? 완전해진다.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산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의를 이루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세요. 그리고 99세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17장 1절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실수하지 말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약속을 믿지 않고 네 힘으로 네가 내 약속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완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본 두 인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인물이 아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라고 흠없이 살라고 실수 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거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그 거룩이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 넘어와서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라는 거죠.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그 완전함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약속에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완전하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내 생각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들을요, 내 자신이 먼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의원님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자꾸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란다. 그리고 너는 누구만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재물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욕심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재물에 대한 시험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투자하면 제 주변에 지인이 있거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만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그걸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주식 종목이 반토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지금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뭘만 바라보게 되도록 주의 변함없는 사랑, 주의 한결같은 사랑, 주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힘, 자기의 힘, 자기 뜻만 믿고 살아가겠죠.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의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기 인물을 보면 4명의 집단이 등장하죠.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다 세상 힘과 자기 뜻과 의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퉁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면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뭘 보고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메시아를, 힘 있는 메시아를 말했어요. 세상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줄 메시아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 성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를 진짜 바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간사함이 없는 거. 그러나 간사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 힘을 바라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있는 것이 싫어지고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교회 나오니까 교회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미팅해가지고 누가 이뻤다는 둥,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둥.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성경 말씀이 궁금할 때 이 사람들은 주의 교회로 이름을 모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해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다 허망한 자고 간사한 자고 행악자의 집회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예. 그래서 나온 게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손을 씻는 무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 짓고 안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연동해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는 건 내가 이런 행악자들, 이런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과 나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동작이 나는 이 사람들과 무관하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6절을 읽어보니까 주의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재물을 바치는. 네, 재물을 바쳐서 재물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태우고. 그게 희생이 이루어지시는 곳이잖아요. 그 주의 희생, 그 재물의 희생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7절이에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십자가가 바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십자가로 어떻게 모든 죄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지 어떻게 천국 갈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게 아름다고 기이한 놀라운 일이고 그게 감사거리 아니에요? 그것이 퍼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7절 보세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런 곳이 어디에 된다고요? 교회여야 된다고요. 교회. 그런 교회, 주의 기이함과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가려짐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의 놀라운 일, 감사의 찬송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의 놀라운 일을 안다면 교회를 그런 모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안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공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9절과 10절만 읽어달라고. 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죄인과 살인자들 손에는 그 사악함, 뇌물로 가득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여기서 잘 누리고 살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죄인이고 살인자들이잖아요.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제 아니까 거기와 나는 함께 있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고 나는 주의 이 세상 힘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나는 그 완전함, 주의 인자하심, 주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나는 지금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완벽하다, 완전히 실수가 없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11절에 속량, 은혜잖아요. 내가 완전한데, 내가 완벽한데 속량이 왜 필요해요? 속량의 뜻이 뭐예요? 정의연, 속량의 뜻이 뭐예요? 없어져요. 네? 근데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없어지든 누가 없어져요? 뿅이에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르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고요. 이 핸드폰도 값을 치러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값을 치르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이제 여러분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꼼짝없이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내비둘 거예요. 내비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12절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늘 가운데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예, 평탄한 데 박으로 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 그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섰으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곧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인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봅시다.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죠. 내가 교회의 일꾼, 교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사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만세와 만대라는 건 오래전부터 그냥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정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건데 이제 성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교인. 성도,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 다 교인이에요. 그냥 성도라는 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될까요? 성도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영광의 소망일까요? 지금 힘든 사람들은 이게 영광의 소망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난 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영광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시라고요.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잖아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는 자라면 그 친구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만 바라보도록. 만약 너희가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 재물, 믿었던 그 재물을 다 망하게 함으로. 우리가 보라면 큐틴 있잖아요. 그 큐틴 나오는 그 간증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때는 내가 망하게 될 때는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믿어지게 되면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으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